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원하시느냐? 응답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3월달은 기도의 달이고 이미 우리 교회가 30일 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자세의 의미가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미덕 3가지를 말씀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아멘. 여자는 첫째가 미덕이 순종인데,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상관들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용히 그랬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대체로 말이 많습니다. 남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저버리지만은 여자는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다 흘린대요. 남자도 말 많은 사람 말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거나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배워서 좋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은 남자들의 미덕인데, 남자는 혈기를 조심해야 돼요. 화를 막 버럭버럭 내고, 남자는 화가 나면 뭐가 나오냐면 주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주먹이 나왔다가도 기도하면 이게 쑥 내려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혈기도 물러가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믿음 생활 잘하려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전에 승리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목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많은 분들 기도하는 줄 아는데,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고, 철야기도 하셨고, 금식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산기도도 하셨고, 들판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정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세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려면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런데 요사이는 바쁘다고 해서 대화를 제대로 안 나누니까 가정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경상도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줘 하고, 출근할 때에 다녀올게 하고, 돌아와서는 아는 하고, 저녁에 자작하면 끝난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씨가 경상도 사람 남자들이 너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사랑하면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를 좀 많이 나누어야 돼요. 더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이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자세,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거는 스카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헤븐 하늘,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놓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에 기도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거지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했지요. 시편 136편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나 예배나 헌금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있는 기도, 감사 있는 찬양, 감사 있는 예물, 감사 있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번 30일 특세는 내가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어, 세계 질투 미움이 가득 찼어,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기도할 때에 정말 이때까지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형님 마음 아프게 한 것, 형님 속이고 장자 명부 받은 것, 그러면서 지난날의 허물을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변하고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문제는 대다수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남들에게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80장 찬송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이 있어요. 30년 40년 전에는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면요, 손들고 부르면은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까지 부르는데 부르다 보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진짜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 찬송 불러도 회개도 없고 맹성맹성하죠. 심령이 그만큼 강팍해 있다는 겁니다. 등 뜨시고 살에 몸에 기름기가 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가질 때에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에 자기 옷을 찢습니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는데 무슨 회개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못 살다가 포로 되어 갖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녀를 낳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안식일을 범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악을 내놓고 회개할 때에 자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 불신자들 때문에 지향이 일어났다기보다가 우리 교회들이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향이 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 성 멸망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자랑하고 갑니다. 세리는 어디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사진 한번 보십시다. 앞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세리인데, 세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고개를 뻗쩍 들고 지자랑하고 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회개해야 의인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의인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회개하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천사 같은 설교를 들을지라도 내 심령에 문이 확 닫혀 있는데, 길가밭인데 돌짝밭인데 가시밭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나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정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회개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고 의복이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은 모욕을 합니다.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리기 전에 모욕을 하지요. 주일날은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면서 모욕하지요. 몸도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의복도 깨끗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하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나. 세 번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의미는 아멘, 순종의 자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철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가질 때에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멘의 뜻이 뭐냐? 믿습니다 하는 뜻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하면서 주실라, 저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도와주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 적다는 겁니다. 교회가 특설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메마르고 내 영이 병들고 내 영이 죽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또 이 아멘의 뜻은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서 아멘 하잖아요. 화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서 손뼉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아멘하기 때문에 이 아멘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오고, 또 하나의 이 아멘의 의미는 나도 호응합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아멘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하면 내 기도도 돼서 같이 올라갔지만은, 우리가 아멘 안 하면 장로님의 기도만 돼 올라가 버린다.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했는데 아멘 안 하면 찬양대의 찬양만 뒤에서 올라갔지만은, 내가 아멘 할 때에 나도 동감입니다. 나도 그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내 찬양이 뒤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아멘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아멘, 찬양하고 나서도 아멘, 우리의 삶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동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뜻을 살피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좋은 기도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뺑소니 치면서 풍랑 고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풍랑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면 니느웨로 가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올 텐데, 지금 다시스로 도망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지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멈춰버리죠.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니느웨에 다시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멘의 신앙,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서로 협력하고 동감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시인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망명생활할 때에 성전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 지성소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손을 들고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는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았지요.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요나는 고기배 속에 들어갔으니까 막 뒹굴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오랫동안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도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좀 쉬다 하자 손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앉히고 한 사람이 오른쪽 한 사람이 왼쪽에 받추어서 그 아말렉 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돌을 놓고 양쪽에서 받추었을 때에 아말렉 전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아말렉 군사는 영적으로 마귀 군사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영전에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전에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도 기도해야 신앙생활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큰 소리 쳤지요. 오늘 달리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네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팍팍 쳤지만은 마귀가 밀가부듯이 까불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기 울음소리 들으면서 주님과의 눈이 마주칠 때에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지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루 3번씩 오전에, 낮에, 오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기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가면 뭐라 그러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기도해야 영전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고 정말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는 승리의 자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이 뭐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 안 할 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 마귀가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에 손을 올리면 영전에 승리합니다. 내리면 영전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성적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성적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죠. 사업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돌게 되지, 일어나고 앉아서 돈보따리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으면 그 기도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 좋은 대통령 세워달라고, 지방에 좋은 시장과 군수, 청장들, 교육관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 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대통령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뽑아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니까 이상한 왕이 세워지고 이상한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뽑아야 돼요. 지방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이 울산이 잘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되지. 기도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다 보면 내가 좋은 지도자를 뽑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반대될 수 있잖아요. 모세의 기도의 발이 힘이 있으나 인간이 피곤하기 때문에 손이 내려왔는데 아론과 홀이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가 일어나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 되지요. 뭐 장로님들, 안수님, 권사님들 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기도 안 하고 잠자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체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선을 앞두고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만세를 부리지만은 지면은 묶여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합니다. 체육대회 할 때 이기면은 만세를 부리지만은 진 사람들은 손뼉 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사업함으로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함으로 신앙생활에도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번 특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는, 기도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게 역사해 주셨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축복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승천하시잖아요. 레위기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문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나잖아요. 신약의 목사가 축도할 때 손을 들고 축도하지 손 내리고 축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목사의 축도문이 거기 나온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주의 목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도는 목사가 하지만은, 축도는 제사장이 하지만은 복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라 그랬고 신약의 목사들에게 축도권을 줘가지고 축복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목사의 축도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서울에 이 만신 목사님 교회에 주일날 예배가 다 마쳐갈 때에 외국 사람이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뒤에 앉더랍니다. 아, 저분들이 오늘 교회를 찾다가 늦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목사님이 그날을 불러가지고, 왜 당신들 예배 드리려면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 교회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축도를 못하니까 목사님 축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만시 목사님이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월남전에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미국 사람들, 군인들이 보초를 이렇게 써주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할 때 되면 교회 가까이 담벼락에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노력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들이 노력했다는 거죠. 손을 들고 목사가 축도하는 이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왜 복이 오느냐? 귀신이 도망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는 복이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붕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도망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번 기도회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애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간절한 자세입니다. 승리의 자세입니다. 축복의 자세입니다. 이번 기도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